오늘은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이 107편을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누어서 같은 제목,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 말씀을 선고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고 어떤 자를 멸망시키느냐. 오늘 본문에도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능욕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또 기쁨과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6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했죠.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죄값을 치르고 구원 주시는 거예요. 또 광야 같은 삶에서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계속 살려나가십니다. 또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의 감옥, 또 죽음의 질병, 죽음의 광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데, 이제 오늘은 결정적으로 여기 4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43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이제 본래 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죄인의 운명대로 영원히 형벌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43절에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교훈은 4가지로 나눴는데 크게 보면 2가지예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살 수 있는 자가 있고, 저주를 받고 능욕에 처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2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자, 첫째는 33절 34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 그게 저주예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이게 저주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이제 그 생명의 물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샘이 있는 곳은 그곳에 사람들이 다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생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대요. 지금 이 세계에도 그런 곳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막된 것이 애초에 사막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낙원인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그 땅을 저주하신 것이 사막이에요. 광야가 된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는 의로운 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고,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게 사는 자는 그만큼의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34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것이다. 옥토에 그 소금기가 들어가면 옥토는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옥토였는데 계속 죄를 짓고 악한 짓 하고 타락하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개발해가지고 막 땅을 파내고 자원을 파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 그런데 아무리 파내서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다시 저주로 바뀌잖아요. 땅이 다 황폐해지고 그 모든 자원들이 사람들이 잘못 활용하니까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지금 나빠져 가지고 어떤 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구의 역사가 지금 이제 공룡이 멸절할 때가 5번째였대요. 그 과학자들의 그 추정이. 근데 지금 6번째 이 멸망이 지금 지구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1950년부터 시작했대요. 환경 재앙이에요. 탄소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하는 것이 1950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80년 안에 지구가 끝난대요. 이런 과학자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의 그 기술로 보면은 이 지구의 탄소가 얼마 지나면은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걸 알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80년, 100년 이렇게 뭐 길게 잡아 200년, 그럼 지구는 더 이상 못 견딘다는 거예요. 공룡이 죽을 때는 이 지구가 그냥 얼어버려 가지고 죽었고, 지금은 탄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 죄값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냐. 근데 마음이 악한데, 니들이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계속 탄소 배출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되냐고요. 똑같이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모두가 다 같이 탄소를 없애자,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열애로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그게 바뀌겠냐고. 뻔히 망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러시아 봐요. 지금 계속 남의 나라 침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우리 핵 사용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놈들이 있는 머리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고. 좋게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악이 이 땅에 횡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워야 복을 하나님 내리셔요. 이것이 공의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바꾸냐.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제 반대로 광야가 됐지만 다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면 못으로 바뀐대요. 못이 연못을 말하면 물이 있는 곳.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천년왕국 반드시 지상에서
예수님이 만드실 거예요. 사람이 다 파괴한 거 예수님이 다시 만들 거라고. 자, 왜 그럴까? 여기 36절에 이유를 밝혔어요.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랬어요. 줄인 자. 굶주린 자들이 다시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무조건 어려운 자를 무조건 편들고 있는 자, 강한 자를 무조건 치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생략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육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라고. 영혼이 줄이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구약 성경에서 봐라, 이렇게 축복, 하나님 이렇게 축복 많이 하신다잖아. 그럼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막 축복하냐고.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줄이고 사는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롭게 사는 자가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36절에 줄인 자들에게 거기에 살게 하사, 이제 다시 생명의 못과 샘물이 터지면 거기에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들을 거기에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서 주시고 밭에 파종해서 포도원도 재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랬어요.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의로운 자들이 바로 이걸 누리는 세상인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끝장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 에덴 동산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건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변화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저주를 풀고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순서인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이 지구는 예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낙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다고 이 지상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못 사셔요. 하나님과 사람이 천사와 함께 살 수 있는 세계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이런 말씀을 다 풀어주신 핵심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와 구약을 같이 대비해서 읽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끝이 아니에요. 네 가지 있어요.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능욕을 쏟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39절에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다시 압박과 또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벌. 압박, 재난, 우환, 수를 줄이고 낮추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40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랬어요. 고관이 누구예요? 이 권력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고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무조건 세상에서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뭐 나중에 다 벌 받냐?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악하게 활용을 해서 의로운 자를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고난을 줬던 그 죄값을 그 악한 고관들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높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무조건 줄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놓으신 산상수훈의 원리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무조건 악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많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남에게 줘서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복을 받을 텐데 그걸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권세를 함부로 쓰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욕을 쏟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왜 이들이 잘못된 거냐? 바로 그 사악한 자라는 말씀이 42절로 내려가면은 이제 나와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리로다 한 말씀이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관들이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욕, 벌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네 번째 41절 43절이 결론인 거예요.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핍한 자가 또 앞에서 줄인 자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왜 궁핍해졌느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궁핍해진 거예요. 박해받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뭐가 올까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살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떵떵거렸다가 천국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 얄팍한 그 꾀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겠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악한 자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거룩한 자는 반드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있고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자에게는 의롭게 살다가 손해보고 박해받은 자들에게는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그들의 그 가족까지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 정직한 자들이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지. 그게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 결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타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믿느냐 그거예요. 지금 똑바로 보고 믿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악한 자들의 입을 봉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힘께나 쓰고 뭔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들이 속으로 모든 지은 악을 하나님 반드시 물을 때 그들이 입을 닫게 될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면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가장 거룩한 채 하는 것들이 뒤에서 모든 협작꾼이 돼가지고 세상 것에 사욕에 들이빠져가지고 가장 거짓말하는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그러려면 아예 세상에서는 잘 살고 끝나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중으로 살았기 때문에 벌이 크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가장 벌이 큰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가장 악한 자들인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순종해 가는, 그리고 이 짧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